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재의 문제에서 속히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95년 개봉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은행 부진장이었던 이 총망받는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만 아내와 아내의 정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명을 써서 쇼생크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것이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억울한 이 옥살영 가운데서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조금씩 그 벽을 끌고서 결국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에 탈옥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옥에 성공한 주인공이 지금 보는 포스터의 장면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서 해방된 감격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주인공의 이 감격의 몸짓이 느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로되고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해방을 맞이하기를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듯한 삶은 아니지만 원하는 삶보다 원치 않는 삶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보다 더 못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인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매이는 삶, 속박된 삶,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와 사단 마귀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루트는 노예된 의지, 즉 속박된 의지를 주장하면서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은 억지로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의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속박된 의지, 노예된 의지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 마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더 올가매고 더 속박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의 단계, 그 지위에 도착하면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욕망을 추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중요해지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낭만과 실망, 좌절로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만족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 그 끝에는 분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거든요. 모든 걸 투자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까?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에 쉽게 분노하며 폭발합니다. 살기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PC방의 한 손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 씨를 32차례나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 씨, 여러분 살해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PC방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옆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 게임 자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좀 치워달라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당연히 치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워지지 않자 화가 난 것이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쟁이 높아지고 그 언쟁 가운데에 돈 1,000원 환불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화가 폭발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이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작년 한 해 발생한 살인사건, 즉 미수사건까지 포함하여 914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몇 %인 줄 아십니까? 40%예요. 357건이네요. 근데 그중에서 현실 불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44건을 포함하면 거의 하루에 한 건이 분노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전상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요즘 2030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는 30년 전 동일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앞으로 정신과 질환 중 분노 조절 장애만큼 급증세를 보이는 질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이 정도의 분노는 아니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와 아픔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은 멀쩡하고 멋진 옷과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얽매이고 속박되어서 정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자유롭게 걷고 있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고 세상과 사탄 마귀는 말하지만 실상은 절망과 좌절, 불안과 분노로 더 얽매이고 속박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내 욕망이 충족되어진다고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만 부른다고 만족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영적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귀신 들리게 함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형편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서 한 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거하고 있는데 옷
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무덤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땅에 매장하여 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굴이나 동굴에 시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런 동굴에 누구와 함께? 시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시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피폐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29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어디로 나간다고요?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더러운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같은 곳에서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피폐된 상태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귀신에 들리는지 밝히지 않지만 아마 그도 귀신 들리기 전에는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살아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지배예요. 귀신 들리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원치 않는 삶, 짐승보다 못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립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본인이 귀신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 구다른 사람,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 계속 점치는 사람, 영적인 거 의존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죠. 얼씨구나 좋구나. 저 사람은 나를 원하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심신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경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은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아내의 고모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릴 때 그 고모 할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무당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귀에다 딱 대고 예수가 최고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모든 세상,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최고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우리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굳은 믿음으로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 영적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들이 제자들보다 나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한다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왜 목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셔야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정체를 밝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유혹했던 사단 마귀가 귀신을 통하여 또다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드러나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의 정체를 알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지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단 마귀는 두 번째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느니. 이 무저갱이 한자인데 원어의 뜻을 정말로 잘 해석했습니다. 바닥이 없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끝없이 떨어지는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사단 마귀는 자신들이 마지막에 어디를 간다고요? 무저갱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속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끝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가 바로 사단 마귀의 종착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수님 믿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같이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사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떼가 몇 마리나 되어 있습니까? 몇 마리나 되어 있습니까? 2,000마리나 되어 있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악하고 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되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쫓아내시기 전에 이름을 물었어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라는 헬라어가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는 군사 용어예요. 1레기온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당시에 6,000명의 보병과 120명가량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강한 귀신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모습으로는 그 사람 모습에 벗어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 그냥 광야로 몰고 가는구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떼가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견디지 못하고 몰살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몇 마리?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1명, 돼지떼 2,000마리예요. 마태복음엔 2명이나 돼 있지요. 또 2,000마리 준비되어야 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주머니에는 못을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 어떤 못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입니다. 그 못의 뽀족함을 매일 만져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참 부족하다. 왜 나를 구원했을까 생각될 정도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조가 어려울까요? 구원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명령하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창조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안식일을 포함하여 7일입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집어 입히면서 그 안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난 뒤에 몇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에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창조는 7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은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며 아직까지도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창조는 말씀을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창조가 어렵습니까? 구원이 어려울까요? 구원이 어렵습니다. 왜 구원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어려운 구원을 우리 예수님 하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노예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분노와 좌절, 속쓰림과 아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바라보실 때 눈물 흘림이 안타까워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희생의 대가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오늘 포스트에 보았던 자유로운 삶, 해방된 기쁨을 누릴까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냄을 당하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떻습니까?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끝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여전히 직장과 가정의 사업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오고 난 뒤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자기가 긍휼함 여김을 받은 자는 내가 있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없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런 뜨거움이 없는 건 웬 이유일까요? 이 믿음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을 더 바라보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은혜가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것에도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에서도 극복하며 경쟁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공급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단 마귀로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 탐욕과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귀신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죄의 쇠사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의 여기심이 받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면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